디모데는 이 에베소 교회에 놓고 본인은 이 북부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이 선교 여행을 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 어떻게 이 교회를 섬겨야 할지를 알려주는 목회 서신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내가 지체하면, 내가 늦으면, 바울이 늦으면 이 디모데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은 교회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할지,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알려주려고 이 편지를 썼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지금 이 하나님의 집, 교회를 뭐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족 이런 의미거든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 그리고 이 교회가 뭐죠? 이 집이 하나님의 교회고 진리의 기둥과 터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게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은 하나님의 이 말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기둥,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를 떠받드는 기둥과 같아야 하고 또 하나님의 진리를 품어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그곳에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나누어주는 터와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인 디모데가 이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를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건강한가, 교회가 건강하지 않은가, 아니면 선교가 잘 되고 있는가, 잘 되지 않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사람의 많고 적음이나 어떤 행사에 잘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가 든든히 서 있느냐인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진리를 우리가 바치고 있는지, 아니면 진리가 우리를 바치게 진리를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진리를 바치는 진리의 기둥과 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는 이 세상 가운데 반드시 공격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반드시 여러 모양과 방법으로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 전서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 군사의 이미지를 써서 선한 싸움을 싸워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진리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도 이 진리를 위한, 진리를 향한 싸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에게 새로운 말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따르는 싸움. 그런데 우리가 쉽게 간과하는 게 이 하나님의 진리가 계시된, 성경이 계시된 2000년 전,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는 오늘날, 이 사이에 이 2000년의 시간 동안에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을 따르고 해석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기를 우리가 교회사, 교회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만 알면 되지 뭐 역사까지 알아야 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풍성한 교회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교회를 인도하시고 지키셨는지를 우리가 보고 배울 수 있어요. 마치 지금 월드컵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 축구가 이번 월드컵에서 굉장히 큰 낭패를 당한 것 같은데, 우리 한국 축구가 아시아 안에 있을 땐 어떻죠? 나름대로 이렇게 꾸역꾸역 이기고 잘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월드컵이라는 세계 무대에 나가니까 미천이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교회가 우리 시대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보지 못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들을 이 교회사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고 교정하고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사는, 그래서 한국 축구가 막 이제 개혁도 한다, 변화한다 하는 것처럼 교회사를 통해서 우리가 개혁도 하고 또 성장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합니다. 그래서 교회사를 배우는 유익을 제가 3가지로 정리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 백신을 맞는 거예요. 이 교회사 속에 있었던 진리를 공격하는 이 바이러스들은 지금도 있습니다. 이 모양만 바꿔서. 그래서 그 백신을 미리 맞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때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이 거울로 우리의 모습을 확인하는 거예요. 거울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교회사 역사를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보호하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초대교회 처음 시기에 이 교회 사도들의 교회를 세운 후 이제 초창기 한 300년 정도의 시간을 아주 짧게 나눌 건데요. 진리를 향한 공격과 교회의 이제 응전이라는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교회가 어떤 공격을 받았고 어떻게 응전했는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어떤 공격이 있었죠? 박해가 있었습니다. 교회를 향한 박해. 누가 교회를 박해했나요? 먼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세력들, 유대 교인들이죠.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유대 교인들, 그 유대교의 기득권자들이 여전히 교회를 박해했어요. 그런데 더 조직적이고 이제 지속적인 박해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종교 집단과 정치 집단 모두에게 교회는 박해를 받았어요. 물리적인 박해를 받았는데, 여러분, 로마 제국이 왜 기독교를 박해했다고 생각하세요? 이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박해한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가 세 가지로 이것도 정리를 했거든요. 첫 번째로는 성도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이제 방탕한 그 로마 제국의 삶을 따르지 않고 그들의 삶의 방식, 그들의 세계관을 따르지 않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어주는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삶 때문에 박해를 받았습니다. 성도의 삶이 세상과 다를 때, 세상의 질서를 따르지 않을 때 미움받고 박해받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로마 제국은 다신교 국가였습니다. 그 다신교, 로마 제국이 지정한 신들에게 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상숭배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박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기독교인들은 무신론자다, 로마 제국의 신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이해할 만하죠. 근데 조금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박해를 받기도 했어요. 이제 오해 때문에 박해를 받았는데, 이제 어떤 오해를 받았냐면 기독교인들은 근친상간을 하고 인육을 먹는다, 사람 고기를 먹는다, 이런 오해를 받았어요. 왜 그런지 아시겠나요? 이제 서로가 서로를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하고 형제님과 자매님이 만나서 결혼을 하고 하니까 이게 근친상간을 한다라고 생각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보고 사람 고기를 먹는다라는 오해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오해 때문에, 다른 삶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신앙의 믿음 때문에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나요? 네. 사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경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방글라데시에 가서 보니까 방글라데시에 있는 성도들이 이러한 공격을 받더라고요. 무슬림들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하루에 5번 메카를 향해서 이마가 땅에 닿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근데 예수를 믿은 사람이 그 마을에서 그 기도를 드리러 가지 않으면은 이제 의심받고 질문받고 공격받지요. 그 사람의 신앙 때문에 공격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슬림들 가운데 이 기독교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기독교인들은 크리스마스에 자기들끼리 모여서 술과 돼지고기를 먹고 막 성적으로 난잡한 파티를 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왜 그런지 아세요? 이제 무슬림들의 세계관 안에서 방글라데시가 이슬람 국가듯이 이제 미국은 기독교 국가인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나오는 영화, 콘텐츠들이 기독교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불경건한 사람들로 여겨져서 이제 왕따 당하기도 하고 물리적인 박해를 받기도 합니다. 이 로마에서도 이러한 박해가
크고 작은 박해가 또 지역적인 박해가 300년에 걸쳐서 한 10차례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잘 알려져 있는 네로의 박해가 있는데 네로 황제 시절에 로마에 큰 불이 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네로 황제 때문에 이 불이 났다고 불만이 쌓이는 거예요. 재해가 나니까. 그래서 이 황제가 내가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했다라고 기독교인들에게 덮어 씌워서 박해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조금 원초적인 박해죠. 다른 데키우스라는 황제가 있었는데 그 황제는 이제 로마가 외세로부터 자꾸 공격받는 것이 이 기독교인들 때문이다라는 이 누명을 씌우면서 그래서 이 로마 신들에게 절하고 제사 드린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만 자격증을 부여했어요. 그래서 이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은 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박해받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 우상에게 절하면 이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주고 그렇지 않으면은 괴롭히고 이 원형적 경기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하겠다 하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이 당시의 기독교인들은 보통 세 가지 이 선택 안에 들어갔습니다. 카테고리 안에 들어갔는데 첫 번째로는 우상에게 절하는 거예요. 우상에게 절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의 역사는 배교자라고 해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사람들은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지만 이제 불법으로 이 증을 위조한 사람들이 있어요. 산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을 역사는 타협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고문당하고 순교당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네. 이 방글라데시 이러한 일들이 이 초대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있었던 것을 아시나요? 네, 일제 시대에 이제 일제는 이제 모든 이 신민 제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신사에게 절할 것을 명했죠. 그때 이제 한국 교회는 조선 장로교 총회는 1938년에 이러한 결의를 내립니다. 신사 참배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국민 의례이다.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라는 이제 타협안을 이제 말하고 우리 한국 교회가 이제 공식적으로 신사 참배하는 슬픈 역사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제 순교와 고백의 길을 택한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타협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 안락한 예배당에서 그냥 역사로 배울 때는 판단하기 쉬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우리 삶의 선택과 결정에 온다면은 우리에겐 더 많은 은혜가 사실 필요합니다. 방글라데시에서 무슬림이었다가 예수를 믿은 사람들, 제가 배경을 조금 설명했는데 그분들에게도 타협할 수 있는 이유가 한 100가지는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는 문화적인 거예요. 방글라데시의 문화적인 거지 뭐 이슬람적인 것이 아니다. 아니면은 내가 이렇게 무슬림처럼 살아가는 것이 내가 믿음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오히려 선교 전략적으로 좋다. 이 사람들이 나중에 나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될 것이다. 내가 어쨌든 살아서 이 일을 할 수 있다. 아니면 더 정직하게는 맞아 죽거나 굶어 죽거나 할 텐데 이거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타협이 뭡니까? 타협은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 눈치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생명이든 어떤 주위의 체면이든 어떠한 환경이든 다른 사람 눈치 보는 우리 삶의 작은 선택과 결정, 생각의 흐름들이 사실은 우리는 매일매일 타협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은 이 순교 신앙, 믿음을 고백하는 신앙,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람의 어떠함이 권위를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매 순간 분초 우리 가운데 권위로 자리 잡아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지난 뒤에 조금 순교가 좀 잦아졌어요. 이 박해가 좀 잦아졌어요. 박해가 잦아지니까 이 배교했던 사람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이러니까 또 교회는 질문하게 됐어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지? 그래서 이제 강경파, 이 사람들은 배교했던 사람들이니까 받아주면 안 된다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온건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용서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받아줘야 된다. 그래서 교회는 그래서 교회가 이제 이 강경파 받아주면 안 된다라는 사람들의 그 주장이 너무 강하면은 교회는 이 분리주의, 우리만 옳고 다른 사람은 옳지 않다라는 이 분리주의로 가게 되고, 이 모든 것을 다 수용해야 한다라고 하면은 교회는 이 진리를 따르는 것을 소홀히 여기는 혼합주의로 가기 쉬워요. 그러니까 이 거룩과 연합이라는 두 가치가 모두 중요한데, 이것들을 우리가 함께 주님 안에서 교회가 건강하게 이뤄가야 하는 숙제가 교회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뭐 목회자였던지 가르치는 사람들이었던지 어떤 치리 과정을 통해서 교회에 들어오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박해를 통해서 있었던 초대교회의 가장 놀라운 이 결과는 교회가 계속 확장되었다는 것이에요. 이 교회가 박해받는데 확장되었다는 것이에요. 사실 제가 이 박해에 대해서 저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들에게 나눌 때 굉장히 괴리가 느껴지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우리 방글라데시 성도들에게 이 박해라는 것은 그렇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총선이 있고 정부가 바뀌는 과정을 통해서 방글라데시 성도들은 박해가 이제 심해질 거야 라고 미리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부 중 한 명인 터툴리아는 역사를 기록하며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공격 박해가 유쾌한 것 아니고 좋은 것 아니지만 주님께서는 그 박해를 통해서도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 교회가 복음이 더욱더 전파되고 증거되게 하십니다. 이게 첫 번째 교회를 향한, 진리를 향한 공격이었어요. 두 번째 공격은 이단입니다. 잘못된 가르침, 거짓 가르침. 이 초대교회 이단에 이제 여러 이단이 있었지만 이것도 제가 세 가지만 정리를 했거든요. 큰 굵직한 세 가지만 정리를 했는데 이름을 다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그런 게 있었나 보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디모데 전후서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이 영지주의의 잘못된 가르침을 대적하기 위해서 이렇게 썼거든요. 영지주의는 뭐냐면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는 이원론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혹시 여러분 중에 그거 맞는 말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원론. 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악한 몸으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육체를 믿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몸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도 부정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두 가지 극단주의로 나가는데요. 하나는 이 몸은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쾌락주의거나, 아니면은 이 몸을 최대한 괴롭혀서 육체의 정욕을 끊어야 된다는 이 고행주의. 이 두 가지 극단으로 나눠지게 됐어요.
하지만 성경은 이 이원론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과 육을 선하게 창조하셨고 인간의 배신으로 죄로 인해서 영과 육이 타락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으로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과 육이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은 이 영적인 지식, 영지가 영적인 지식이잖아요. 영적인 지식이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 아는 것, 그 이상의 어떤 깨달음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러한 사람들 우리 한국에 있지 않나요? 네. 영적인 지식, 그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 말고 어떤 특별한 깨달음이 필요하다라는 이제 유혹입니다. 두 번째로는 마르키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생긴 마르키온파, 마르키온주의인데요. 이 사람이 주장한 것도 사실 우리에게 새롭지 않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정죄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이시고 신약의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따뜻한 하나님이다 라는 주장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맞는 거 아니야? 하시는 분 있으시다면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구약의 시대는 이제 끝났으니까 구약은 이제 우리에게 필요 없고 신약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내가 듣기 좋은 것만 취합해서 가지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성경을 폐기하려고 하는 도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몬타누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이 앞에 마르키오는 성경을 줄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몬타누스는 성경 위에 자기가 또 성경을 마치 쓰는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대언자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전달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극단적인 은사주의와 이제 이 세상이 끝나간다라는 종말론을 주장했습니다. 자, 이것도 오늘날에 있는 모습이죠. 이 영지주의, 그리스도의 오심을 부인하는 영지주의, 하나님의 말씀을 줄이려고 하는 이 마르키온,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사도의 자리를 차지하는 이 몬타누스, 이 모든 것이 한국뿐만 아니라 그 한 줌밖에 안 되는 이 방글라데시 교회 안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교제하는 한 성도님이 나 성경 공부한다. 한국에서 성경 공부를 온라인으로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성경 공부인데 하니까 이 성경 공부 코스를 다 하면은 한국으로 초청해서 졸업식을 시켜준다. 얼마나 큰 유혹입니까? 이 성경 공부를 끝내면 한국으로 갈 수 있다는 게. 그러면서 자기가 그걸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 공부 이름이 뭐냐 물어보니까 New Heaven, New Earth라는 거예요. 새 하늘, 새 땅. 신천지가 방글라데시에 그렇게 들어와서 활동을 하는 것이죠. 신천지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많은 한국의 이단들, 또 다른 다양한 이단들이 이 방글라데시에 들어와서 또 우리 한국 가운데 활동하고 있죠. 그런데 그들은 진리를 공격하는 자들이지만 사실 창의적인 자들은 아니에요. 새로운 자들은 아닙니다. 교회가 처음 시작됐을 때부터 똑같은 주장을 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교회는 이런 이단들의 진리를 향한 공격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먼저 이 영지주의와 같은 비진리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했어요. 신앙을 고백했어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믿는 바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누구시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지?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지? 라는 것을 고백한 것이에요. 그 고백의 가장 이 원형적인 형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맞아요. 우리가
주일 매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이에요. 우리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처음에는 세례문답식으로, 사도신경의 세례문답식으로 이것을 믿는 자들이 이제 교회의 회 안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세례문답식으로 해서 우리가 믿는 바를 고백하고 배우기 시작했어요. 이 신앙 고백들은 이제 어떤 공격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거에 대한 내용이 길어지는 거죠. 사도신경에서 제일 긴 분량이 어딘지 아세요?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고백하는데 제일 긴 내용이 어디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죽음, 부활, 승천, 재림을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그 말은 교회는 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 진리에 대한 공격을 처음부터 많이 받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역사가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신앙 고백서들이 나오는데 이제 점점점 길어지는 거죠. 다양한 공격에 대해서. 그리고 이 마르키온파 같은 성경에 대한 공격, 이 성경은 진짜 성경이 아니야, 이 성경만 해야 돼라는 공격에 대해서 교회는 이 정경, 지금 우리가 믿고 읽는 이 성경을 확립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처음부터 책으로 있지 않고 그 당시에는 각 권이 두루마리로 교회에 회람되었잖아요. 돌면서 이제 그 두루마리를 돌려서 읽고 사본으로 필사해서 나눠주고 했었는데, 그러면은 이제 여러 가지 두루마리들이 읽혀지고 있는데 그 중에 무엇이 성경이고 무엇이 좋은 글이지만 성경은 아닌가에 대한 질문이 생겼던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을 정경으로 할 때 사도성이 있는가, 사도들의 기록이나 사도와 함께한 자들의 기록되었는가, 그리고 보편성이 있는가, 지금 온 교회가 함께 읽고 있는가, 그리고 성령의 감동이 있는가, 성경이 말하는 그 진리를 여전히 가르치고 있는가라는 기준으로 교회가 이미 받고 있던 성경을 이것이 우리의 성경이다라고 못 박은 일이 이제 정경을 만든 일입니다. 그리고 몬타누스파와 같이 교회의 질서를 해치고 내가 사도고 내 말이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올 때 이 교회의 권위에 대한 질문이잖아요. 교회의 권위는 어디에 있느냐라는 이 질문에 교회의 권위는 사도들이 가르친 말씀에 있다라는 대답을 했어요. 사도들이 가르친 말씀. 교회의 권위가 사람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도들의 교훈 가운데 교회의 권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감독자를 세운 것이에요. 그래서 아주 조금 이 중세교회로 예습을 하자면은 이 감독 사람 자체에 교회의 권위를 주면 이 사람이 교황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교회의 권위가 사람에게 가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의 권위가 말씀 안에 있으면 이 감독, 교회의 지도자가 된 이 사람도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말씀의 평가를 받게 돼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한 거를 제가 느꼈을 땐 잘 따라오신 것 같은데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교회를 향한 공격이 초대교회부터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밖에서 안으로 오는 공격, 박해죠. 물리적인 박해가 있었습니다. 이 외부에서 박해가 올 때 교회는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고 순교 신앙으로 복음이 확산됐어요. 우리 타협의 여러 물결들이 올 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할 때 주의 복음은 더 힘있게 증거될 것입니다. 또 배교자들이 돌아왔을 때 교회가 분열될 위험이 있었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교회의 질서 안에서 그들을 용서하고 다시 받아줬습니다. 거룩과 연합을 지키기 위한 이 긴장을 계속적으로 지켜나갔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공격은 안에서, 내부에서 있었던 공격은 잘못된 거짓 가르침, 이단이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말씀의 권위에 대해서 공격한 것이에요. 그때 신앙을 우리의 말로 고백하여서
공동체적으로 고백하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권위가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고백으로 교회의 질서를 세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 진리를 향한 공격이 당연히 있습니다. 2000년 교회 역사를 통해서 주님은 교회를 지키시고 세우셨어요. 오히려 이러한 공격들을 통해서 교회를 성장시키시고 단단하게 만드셨습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가 세상의 공격 속에서 건강하게 세워지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의 권위를 두고 성령님께 주도권을 주는 것이에요.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의 권위를, 성령님께 주도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권위를 주고 세상의 흐름에 주도권을 줄 때 교회는 타협하고 타락합니다. 권위란 무엇입니까? 권위란 시키는 힘이에요. 아버지, 어머니가 권위가 있으니까 애들한테 방 청소하라고 시킬 수 있는 거죠. 부모의 권위가 떨어지면 아이들이 말을 안 듣잖아요. 선생님의 권위가 있으니까 숙제를 내줄 수 있는 거예요. 시키는 힘. 그런데 우리의 삶을 결정하고 우리가 무엇을 행할지를 시키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에 있는 거예요. 말씀에 권위가 있습니다. 자, 주도권이란 무엇입니까? 성령의 주도권. 주도권이란 이끄는 힘입니다. 이끄는 힘. 나를 이끄는 힘. 이 죽음을 각오하고 순종의 용기와 배반자를 용서하는 사랑으로 이끄는 힘이 성령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이단의 내적 공격도 오직 말씀이 시키는 대로, 또 외부의 박해의 공격도, 두려움도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의 권위, 말씀이 시키는 것과 성령이 이끄시는 것은 사실 크게 다르지 않아요.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킵니까? 예수를 믿으라. 성령님은 우리를 어디로 이끄십니까? 예수를 따르라. 말씀과 성령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통합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한 가지 질문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조국교회, 우리 한국교회는 말씀의 권위를, 성령의 주도권을 내어놓고 있습니까? 우리 세과천 공동체는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성령의 주도권을 따르고 있습니까? 또 우리 가정과 내 개인의 삶에서 권위와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어떠한 관념 속에 머무르지 않으시고 이 세상 역사 속에서 육체로 오셔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역사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역사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2000년의 교회 역사를 통하여서 작은 우리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 이 시대와 이 장소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역사적인 뜻을 우리가 날로 더 이해하고 배우며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두고 하나님의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